하나님 말씀은 욥기에서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입니다.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그 12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1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에서 이제 소발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말입니다. 욥도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또 특히 자기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일반적인 진리 있잖아요. 일반적인 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반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그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또 선을 행하면 잘 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적인 거. 그건 욥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욥 자기에게 닥친 이런 그 상황은 좀 특별한 시련이에요. 특별한 시험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특별한 시련을 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그 너무 밝은 빛을 발견했잖아요. 너무 밝은 빛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만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이 눈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도 사울을 데리고 그 다마스쿠스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보게 되었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좀 고쳐달라고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안질 문제, 눈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가운데 온전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고.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특별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마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네, 욥도 욥의 친구들만큼 너희가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또 사경회 쫓아다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계속 배우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성경 배우고, 또 예배 시간 있고, 또 오후 예배 시간 또 연속 욥기서라든지 연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수요일 예배 사무엘서 열왕기서 계속 듣고 있고, 새벽 예배 또 이사야서 또 계속 듣고 있고,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도요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전에 시편도 있잖아요. 시편 한 2년 하는데 새벽 예배 때 야,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시편. 또 사경회 2월 사경회, 6월 사경회, 10월 사경회. 사경회 때 또 성경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알기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것을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척척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성경을 많이 배우시면 그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나 3절에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반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 변론, 하나님과 변론 가능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리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변론하시지. 야 우리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무슨 논쟁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논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애시당초 우리가 뭐 논쟁의 변론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욥의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소연.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어요. 변론의 상대가 안 돼요, 인간이. 누가 변론을 해요? 말이 통하나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키우는 닭이 있는데 닭하고 야, 너 나하고 좀 변론을 해보자. 되나요? 닭하고? 닭이 100마리, 1000마리 있으면 변론이 될까요? 변론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닭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좀 더 높여가지고 돼지나 소하고는 대화가 될까요? 변론해보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무슨 변론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저희가. 여기서 욥이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사람들과 아무리 변론해봤자 위로도 안 되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해결 안 됩니다. 괜히 싸움만 나요. 다툼만 나요. 내가 지금 사정이 딱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사정이 딱하네요. 나만 사정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사정이 안 좋아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얘기하다 보면 다툴 수 있고요. 부부지 간에도 자, 우리 속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터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곤란해요. 감당을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적당히 얘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지. 내 하소연을 상대방에게 다 털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하소연을 네가 좀 다 들어줘라. 글쎄요. 인간은 다 하소연이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다 이렇게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감당 못해요. 너무 힘들어. 예. 부모도요, 어렸을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키우지만,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요. 그럼 부모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최대한 도와주지만, 그 하소연을 부모가 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게 다 자기 짐. 다 자기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소연할 게 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네?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하소연을 좀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호소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또 다 해결해 주세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또 해결해 주세요. 인간은 들어주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세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다 잊어버리지 말고, 해결됐네. 해결됐네. 속이 다 시원하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나 4절에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나하고 맞지 않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 쓸모없는 의사는 뭐 돌팔이 의사인가요? 돌팔이 의사. 왜 돌팔이 의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의사가 병도 잘 고쳐야 되지만
그 인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품. 그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를 무시하지 않고, 니가 이렇게 뭘 하냐,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의사가 권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인격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그러면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검사 결과가 뭐 몇 달 못 살 사람으로 나왔어요. 몇 달 못 갈 것 같다고. 몇 달 지나면 몇 달밖에 못 사실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뭐 늘 말기 환자들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말기 환자들 오고 뭐 얼마 못 갈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죠. 예. 병을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몇 달 못 산다 그러고 1년밖에 못 산다 그러고. 그런데 말도 좀 친절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의사가 말한다고 하면 그 의사는 뭐 돌팔이 되는 겁니다. 돌팔이. 예. 아무리 뭐 수술 잘하면 뭐 하겠어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힘써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 감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알아서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예, 한심한 사람이 있어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걸 하나하나 불러다가 다 책망하고 그러면 그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기도해주고 잘 참아주고 특별하게 뭐 두드러진 죄가 아니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다들.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야, 저희 사람 고시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상당히 그 냉정해요. 냉정하고 아주 날카롭고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고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을 하니까요, 사람 힘든 거죠. 6절에 참으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변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론한다.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정당한가요?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글쎄, 좀 들어주는 게 좋아요. 다른 말 하는 것보다도 그 하시고 싶은 말을 좀 다 하시라고. 하시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추임새. 추임새 있잖아요. 얼쑥. 예. 추임새를 넣어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얘기를 더 하도록.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막 잠이 쏟아지고 지쳐 있지만 왜 자꾸 얘기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만나면요. 목사들이 뭐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나요? 목사들 누구하고 얘기해요? 사모하고 얘기해요? 속 얘기를? 사모하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사모하고 얘기할 게 따로 있고, 목사들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지 뭐 누구 얘기는 누구하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돼. 그렇죠. 그건 상당히 이론적이고, 예. 여기 욥이 하는 거,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진리네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누굴 붙잡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네요. 그런데 목사들도 만나면 말이 많습니다. 네. 산에 가령 한 주풍령에 저 기도하러 가는데 한 4명씩 갈 때가 있어요. 4명. 4명이 갑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 4동을 치고. 월요일에 가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는요,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이게 우리 몸이 있잖아요. 계속 긴장 상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신방하고 교회에 신경 쓰면서 막 돌아가. 이 몸이 긴장 상태에 있다가 산에 탁 가서 이제 텐트 치고 딱 들어가면요, 그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예, 수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출입을 안 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아주. 네. 밥 먹을 때나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고, 네, 조용합니다. 수요일쯤 되면 이제 이 말문이 터져요. 예, 속에 얘기 다 합니다. 예. 밤새 가면서 밤새 가면서. 네. 뭘 할 얘기가 많은지, 네. 그래서 목사들의 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럼 좋죠. 그러면 좀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기도도 하지만, 네. 목사들은 또 목사들 그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네. 다 교회마다 상황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속썩이는 성교인들이 있고, 뭐,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 뭐 다 얘기 못하니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아주 시원하죠. 예. 또 끝날 때는 늦었어도 또 같이 기도하고, 야, 누가 기도하자. 예.
꼭 기도를 시킨다는 거야. 또 목사들은 하는 일이 기도인데. 자, 오늘은 누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 기도. 왜 이렇게 나만 기도시키냐고 또 그러고. 예, 기도하고 끝나면 참 좋습니다. 대화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서로 위로가 됩니다. 네. 그 산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산기도도 배우고, 예.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예. 제가 뭐 음식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지만 제 동생들도 제가 뭐 음식을 뭐 산에 가서 뭐 음식을 해가지고 동생들에게 뭐 음식 먹어보라고 그런 적도 없지만 동생들이 오빠는 그 산에 가가지고 음식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오빠 잘 먹는다고. 이병희 목사님 한 10년 따라다녔잖아요. 예, 따라다니고 또 산에 가가지고 잘해 먹는 편이에요. 네, 맛있게. 저는 이것저것 사가지고 제가 다 해먹는 걸 원하는데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포장된 거 이렇게 그냥 쉽게 해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먹을 수는 있는데 쉽긴 쉽죠. 예. 그래도 해먹고 싶어요. 직접 뭐든지 이렇게 된장찌개를 하든 뭐 김치찌개를 하든 뭐 동태를 뭐 동태탕을 끓여 먹든 뭐 대구탕을 끓여 먹든, 예. 하여튼 맛있게 먹습니다. 김신우 목사님하고 이번 주 갔는데 식사 당번은 접니다. 제가 다 식사하고요. 김신우 목사님은 설거지하고,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죠. 그리고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주면 병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불러다가 어디 카페라도 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 나한테 다 얘기해보라고. 들어줄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면요 그 사람 병 낫습니다. 또 말하다 보면 또 해결돼요. 말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생겨요.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 내가 뭐 도와준 거 없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와준 건 없는데? 말 들어줬잖아요. 말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힌트를 얻어요. 예. 그래서, 예. 누구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여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좋은 자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욥에게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9절에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사하시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매서운 눈을 뜨시고 늘 우리를 쏴보신다고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사, 그러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대부분 다 봐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묵인하세요. 묵인. 하나님이 다 묵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묵인해 주시고 뭐 특별한 게 아니면 그냥 다 봐주세요. 뭐 단 이제 믿음이 자라난 성도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좀 간섭하세요.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 양심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묵인해 주세요. 묵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0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면, 자, 하나님의 체면 또 나오는데요. 8절에도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체면을 너희가 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겠다고. 자, 가령 우리 송정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 체면 세우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황금 성전이 솔로몬 성전, 황금 성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칼끝으로, 창끝으로 그 금딱지 다 벗겨가고 불살라 버렸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 기물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 솔로몬 성전 불살라 버렸다고요. 건물, 사람 많은 거, 연보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자고. 기독교 입국,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면 우리나라 망해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다 망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부패해요. 로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그 공무원 되려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아와야 돼.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 그게 첨부돼야 돼. 공무원 되려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추천서 써줄 수 있는데 이게 부패가 되니까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돈을 받네요. 돈을 받고 추천서 써줘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아주 믿음 좋은 교인이라고 추천서 써줘요. 그 돈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부패됐어요. 종교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로마가 망한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로마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게 캐토릭. 지금 천주교.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종교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망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 감상적인 얘기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기독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뭐 무당들 뭐 점쟁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임금들이요, 연산군 그 유명한 왕들 다 그 점쟁이 옆에 놓고 정치했어요. 지금도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점쟁이가 뭐 시키는 대로 뭐 하고 탄핵해야 된다. 점쟁이가 탄핵해야 된다. 그럼 알겠습니다.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끌어내리고 그 점쟁이한테 다 물어보고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될까? 점쟁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점쟁이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그거 아세요? 이게 다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거.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탄핵시켜야 된다. 그것도 탄핵시켜야 되고. 그거 쫓아내야 되고. 박근혜 깜빵 보내야 되고. 3년 동안 깜빵 보냈잖아요. 박근혜.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네요. 집에 가시라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옥고로 치르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뭐 죽다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 죄가 없네. 집에 가세요. 조사해보면 죄가 없네요. 그럼 3년 동안 왜 가다 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네요. 조사해보니 죄가 없어. 그 망신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가에다가 뭐 고발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우리나라 망할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망해도 싼데 지금. 우리나라 망해도 쌉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염려가 됩니다.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심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체면을 인간이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외람되고 좀 어색해요. 하나님 우리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요, 과거에 그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성경을 베껴 쓰는 서기관들 있잖아요. 여호와 나오면요, 그 이름을 못 적었어요. 성경에다가. 여호와를 못 적고 점점점 찍었어요. 예전에 우리 나라의 우리 조상들도 아버지 이름 적어와라.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계시냐? 저희 아버님 조남은 성이 뭐 무슨 자입니다.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계시냐? 저희 아버님 조남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모르니까 너무 믿음이 철이 없고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재 같은 격언들 뿐이며 너희를 방어하는 것은 토성에 불과하다.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거 다 귀한 말이긴 한데, 재와 같은 격언들이라는 거예요. 재. 아무 쓸모없는 재와 같은 격언들이고, 토성에 불과하다. 토성.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토성은 진흙으로 쌓은, 흙으로 쌓은 성이에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과 같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고, 친구들은 미워하고 친구들 증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자기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 이런저런 처방을 많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거, 그런 것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좋은 기술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들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좋은 기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속상한 거 얘기 좀 해보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자,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또 얘기하자. 그러면 안 돼요. 내일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지 내일 되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고, 야, 너같이 고생 안 하는 사람은 다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위로예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게 위로고,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 비슷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하자.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